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한순간 한순간 누리게 하시며 고난을 평화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죄로 물든 세상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당신 뜻에 순복하는 동안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채우실 것을 신뢰케 하셔서 이곳에 사는 동안 사리에 맞는 행복을, 그리고 저곳에서 당신과 더불어 영원토록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네. 나아가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가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한 자를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 품은 둥근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들은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패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해수본 바드랍빛 문 곁에 못 같고 코는 밤의 새를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그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내 귀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종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려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아멘. 나아가서 7장 1절부터 또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몸된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가 누리는 그 누림, 그리고 성도 안에서의 교통을 누리는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또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인데, 그 교회를 보고 또 지체를 보고 이렇게 보는 자가 누구냐면 주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보실 때 보기에 좋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주님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고, 성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만족을 누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누리는 그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모두가 보아도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주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그 초대교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 안디옥의 사람들 볼 때 거기서 교회 바나바와 바울을 거기서 파송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선교사가 이제 파송되어진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그 열방의 이방의 사도로 이제 이방의 복음의 일꾼으로 파송했잖아요. 거기에서 그 모습이 비록 사람들에게서 불려드려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졌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리스도만 나타난다. 자기의 것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충만한 그 충만이 나타나고,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이 이렇게 나타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생명이 막 흘러나오고, 그리고 서로가 교통이 일어나고, 서로의 그 자기 것을 누구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다 이제 내어놓는 그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생명의 공동체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자연인 상태에 있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호칭이 이렇게 불려졌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 모습에 있는 교회 모두가 그 칭찬하는 그런 모습의 그 형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온전한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뭔가 교회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뭔가 고통스럽고 아픔이 일어날 때마다 외치는 외침이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잖아요. 근데 내가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이 있다고 해서 되나요? 노력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안에 충만할 때 그 충만한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주님이 친히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성령께서 그 이끌어 가시는 거죠. 성령이 그런 자리로 인도하여 가시는데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상이 아니라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어떤 이상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우리가 노력해서 거기에 다다르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고 복음 안에서 이 교통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 그 생명과 그 생명의 교통함을 누리게 되면 그게 그것이면 충분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거나 나를 뭐 이렇게 내가 노력하고 헌신해서 어디에 이르려 하거나 이런 시도가 필요 없고 주님에게 주목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누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누려지게 될 때 생명의 교통이 일어나게 될 때 이거는 저절로 생명이 흘러나가게 돼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보여지고 경건하게 보여지고 사회에 영향을 미쳐야 되니까 어떤 그 최선으로 경건으로 노력으로 또 도덕적인 그 어떤 선한 그런 마음으로 또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생명 안에 진리 안에 생명을 누릴 때 저절로 이 생명이 흘러가게 되어지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생명을 교통을 누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어도 어쨌든 우리끼리 해가지고 뭔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안에 생명이 풍성하게 누려지면 이게 흘러내려가지고 이게 이제 주님이 보실 때 그러한 모습이 되고 그래서 이 생명이 다른 생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장 1절을 보면 귀한 자에 따라 그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그 교회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건데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성에 만든 구슬겜이 같구나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도 나오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내용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 움직여지는 그 모든 그 움직임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되고 해방이 됐을 때 해방의 소식을 전하는 게 엄청 기쁜 소식이잖아요. 해방의 소식을 못 들은 사람은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길을 이것을 이것이 전해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해방됐는데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유케 됐는데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았는데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사단에게 끌려서 살아가고 있고 자기에게 종되어서 살아가고 있고 죄에게 종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게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전하는 것 자체가 기쁜 소식이죠. 내게 그것이 해방되고 기쁨이 됐으니까 이 기쁨이 당연히
전해주고 싶은 것이 당연한 마음이잖아요. 그런 발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마치 이게 주님이 창세기에 말했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과 같은 거죠. 복음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야.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거지. 뭔가 힘을 가지고 이게 쟁취하고 뭐 십자군 전쟁처럼 에이스 안 믿으면 막 칼로 목을 베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을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되어지는 그런 생명의 확장의 모습이 바로 구약에서는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고 신약 안에서 이게 실제적으로 이 복음 때문에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영생이잖아요. 이것은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전쟁이 그냥 육신의 전쟁이 멈춰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질병이 나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는 평강이 누려지는 이것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있어도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떤 이제 목회자나 또 선교사나 이런 분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고 고생하다 보니까 뭐 물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위로하려고 그분들은 찾아갔단 말이죠. 찾아갔는데 이제 그분은 죽음이 준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준비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 그러니까 안식을 허락해 주셨어. 그러니까 찾아온 사람들이 위로하려고 찾아왔는데 도리어 병원에 누워 있는 분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말기암 환자인 분이 많은 분들을 위로하게 됐고 그분 찾아가서 위로함을 내가 받고 왔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안이 있으면 그런 게 이제 문제가 안 되고 도리어 평안을 전하는 그런 생명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삶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복음이 기쁨의 소식이고 평화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찾아온단 말이죠. 찾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찾아와서 평강을 함께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그리스도인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있다는 거죠. 배꼽은 섞은 포도들을 가득히 부은 둥근장 같고, 그러니까 생명을 낳기에 좋은 거잖아요. 생명을 낳기에 좋은, 그런 생명을 담기에 좋은, 누구든지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생명이 그와 같다는 거죠. 허리는 백합화로 들은 밀당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아주 선명하게 느껴진 그런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뭔지 모르는데 너무 이제 끈끈하게 묶여져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어떤 친목회에서 이게 축구만 해도 뭐 축구, 배구, 뭐 야구도 다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단합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단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단합을 위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뭔가를 해 나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단합이 축구회에서 말하는 어떤 동아리에서 말하는 그런 단합이 아니라 자기가 막 만들어낸 단합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나오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끈으로 묶여진 그런 생명의 교통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없는 그런 교통이 있잖아요. 진리 안에서 누려지는 교통,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교통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끊어질 수 없는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도 깰 수 없는, 누구도 그것을 벗어뜨릴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두 이방은 암사슴의 쌍떼 새끼 같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누구든지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목은 상하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못 같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견고하고 그 아름답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망대 같은 것이 교회라는 거죠. 눈은 헤스본 바드라비 문 곁에 못 갖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헤스본은 요단 동편 요단강이 이제 요단강 서편이 이스라엘 땅이고 가나안 땅이고 요단 동편이 요르단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는 요르단이고 거기가 그 헤스본 바산 요쪽이 그쪽 지역이거든요. 처음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있었던 땅인데 거기를 먼저 정복하거든요. 거기서 정복이 일어나고 가나안 땅 정복이 그 다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요단 동편인데 거기에 바드라빔 문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 문이 그 바드라빔 문이라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못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와도 모든 사람을 다 먹일 수 있는 그 풍성한 물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그 교회라는 거죠. 교회가 모든 누구라도 와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먹일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와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다. 레바논에 그 주님이 그 레바논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크고 견고한 그런 그 레바논의 그 나무로 만들어진 그런 튼튼한 그런 망대 같다는 거죠. 멀리 볼 수 있는 거죠. 멀리 보고 그리고 그 경고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는 거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와도 그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단의 어떤 공격이 와도 그런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 준비되어 있는 그 망대 같은 것이 바로 그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메었구나. 여기 계속 머리에 대해서 말할 때는 검고 또 생명력이 있고 또 길고 이렇게 풍성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는 왕이 그 머리카락에 메었구나까지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신데 그 교회가 머리가 되신 분이 그분이신데 그분의 통치의 완전함 그리고 귀중하고 소중한 그 생명이 풍성한 상태.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그렇게 움직여지는 교회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교회의 머리가 목사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장로가 아니라, 어떤 교단의 머리가 교단장이 아니라, 모든 것의 중심과 머리가 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하게 하시면 움직여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 이거를 모르면 사람의 뜻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한 사람의 뜻에 따라 그 모든 것이 결정되거든요. 거의 자기가 주인 되면 어떤 통치자가 있는데 통치자가 자기 중심이 되면 무섭잖아요. 그럼 나라가 망하게 되고 어떤 단체가 그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구원파에 수장이 있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안 그랬대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돈이 엄청 많이 거친다네요. 그래서 여기 광주에도 매곡동에 구원파 교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거기 잘 안다는 말이 거기 건물이 있는데 밑에 건물을 지을 때 제가 소방 설비를 했거든요. 소방 설비 할 때 그 밑에 건물을 지을 때 거기 가서 지은 적 있어요. 그거 엄청 커요. 거기 원래 예배당도 큰데 새로 지어진 건물이 더 크거든요. 그게 이제 매곡동 끝자락에 연수원이 있는데 연수원 그쪽 근처에 있는데 진짜 장소가 좋아요. 거기 산 위에 있거든요. 장소가 좋고 땅이 어마어마해요. 너무 좋은 곳이야. 뭐 숙소도 있고 막 그러는데 거기 얘기했는데 거기가 팔렸다네요.
팔렸는데 그 팔린 게 아니라 팔았대요. 위에서 이제 그 돈을 요구하니까 막 그런 거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몇백억에 팔렸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 저기 송정리에 그 옛날에 롤러스케이트장 있었던 장소로 그 예배를 거기서 드린다고 하네요. 어쨌든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이게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입에 넣었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이 많이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한테 나눠가지고 아주 측근한 사람들한테 그냥 어떻게 이런 정보까지 다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랬대네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가 거기를 그냥 어떤 곳으로 봐야 되냐 할 때 그냥 그 사업체로 생각하면 딱 된대. 사업체로. 사업 마인드라는 거야. 사업 마인드. 그러니까 그 사업의 대장한테 돈이 들어가는 게 당연해.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공동체는 아닌 거지. 네, 사업체인 거지. 사업체. 사업 유지하는 종교 사업하는 그런 거에 불과하게 됐다는 거죠. 종교 장사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그 타락하면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통치하는 건 끝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끝이 자기만 남아. 그러니까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만 남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그분이니까 그분의 통치가 완전해요. 그분의 통치가 완전해요. 그리고 거룩해.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 그런 게 사실 교회고, 그런 교회를 보고 그런 교회가 건축되어지는 것이 온전한 교회가 건축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닌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라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통치하는 사람의 손길이 보인다. 그러면 이제 사람의 왕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럴 때 흩어버려 주셔야 좋은 거예요. 안 그러면 구축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고 또 흩어버리려고 할 때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잘 안 흩어져요. 깨지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커지면, 덩치가 이렇게 커지면 깨지는 것이 더 두려워요. 깨지면 완전히 하나도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스스로 그거를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깨지게 하시고 흩게 하시는데 그것이 순종이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거기를 쌓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그것이 교단이든지 그것이 어떤 단체든지 그러면 자기가 쌓는 것들이 된단 말이죠.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인간의 어떠함이 있으면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는데, 그러니까 실제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타나 보이는 것이 교회의 어떠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나타날 때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언제, 제가 남편이다 보니까 아내가 언제 사랑스럽냐? 그러면 남편이 뭘 할 때 거기에 따라주는 것이 사랑스럽잖아요. 물론 이제 부당하면 그렇지. 부당하게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주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부당하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걸 알면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뜻이 이런 것인지 알겠어. 근데 이제 근데 주님의 신뢰가 먼저는 중요하죠.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깊이 알아지면 내가 보기에는 다 안 보일 수 있잖아요. 뭔가가 멀리 보여지지 않고 안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내 계산으로는 안 맞아. 이게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제 뭐가 전제가 돼 있냐면 신뢰가 전제가 있어.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하고 신뢰가 돼 있으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자고 해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랑스럽잖아요. 주님에게 있어서 말하자면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 사랑스러웠죠. 너무 그리고 사랑하니까
좋은 길로 이끌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그 머리 대신 그분이 마음이 그런 거란 말이죠. 나쁜 길로 이끌으시는 분이 아니라 좋은 길로 이끌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주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잖아요. 그 양은 잘 안 보여 진짜. 눈이 어두워서 1m가 잘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 이번에도 전 목사님 메시지 좀 들었는데 그 서울에서 강의한 거 양이 이게 1m 앞을 못 보니까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양이 아니라 그 양 중에는 염소가 있잖아요. 양 중에 염소가 있는 게 아니죠. 그 양 무리 가운데 염소를 이렇게 끼워놓잖아요. 염소 끼워놓는 이유는 뭐예요? 그 양들이 자꾸 자기끼리 밀착하는 습성이 있대요. 그러면 뭐 밀착하면 병균이 생기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염소를 둬가지고 흩어지게 막 서로 가까이 붙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양이 앞을 잘 못 봐야 돼요. 그래야지 온전하게 인도를 한단 말이죠. 양이 눈이 밝아가지고 눈이 너무 밝고 멀리 본다. 양인데 양이 못 봐야 되거든요. 멀리 보니까 이게 그 사자가 잘 보여. 그리고 저기 이게 요 앞에서 먹으면 되잖아. 여기서 푸른 초장인데 저기가 이제 사막 영체만 골짜기가 저기 있어. 근데 목자가 이렇게 이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지나면 저기 가면 사망의 영체만 골짜기가 저기 있을 거라고 빨리 보이니까 멀리 자기가 보이니까 양이 여기만 먹으면 되는데 멀리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걱정하고 있는 거야. 다음에 일어날 일을 막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가면 그때 거기를 잘 통과하게 목자가 다 통과하게 한단 말이죠. 안전하게 통과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양이 막 미리서 걱정하고 그러면 못 먹고 여기서 누리면 되는 거를 못 먹고 배고프고 다른 양들은 다 누리는데 자기만 여기서 눈이 너무 밝아가지고 멀리 보는 바람에 그런 거를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양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런 초반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니까 염소가들이 대부분 초반에 온다네요. 그래가지고 초반에 와가지고 눈이 밝잖아. 다 보인다고 보면 막 누린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염소가 눈이 밝은 양이죠. 그게 눈이 밝은 양이 자기가 눈이 밝으니까 처음에 밝아가지고 잘 보이니까 주변에 양들을 9마리씩 데리고 온다네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는 양들은 자기보다 잘난 양들을 데리고 오진 않잖아. 양이 보통 자기가 눈이 밝은데 자기가 밝기 때문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 데리고 오지 더 나은 사람은 안 데려와. 오나 그리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양들이 와가지고 처음 눈 밝았던 양들은 다 눈이 너무 밝으니까 저기로 다른 데로 가고 여기 못난 양들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양이 눈이 어두워야 돼요. 양이 눈이 밝을 필요가 없어. 주님이 눈이 밝으시니까 양은 눈이 어두워야 그게 살 길이에요. 멀리 볼 필요가 없어. 양이 목자가 다 책임지니까 그런 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 목자가 영리하고 지켜주지. 양 지가 어떻게 지켜요? 늑대가 오면 늑대 못 이겨요. 양이 목자가 늑대 지켜주는 거지. 양이 늑대 잡으려고 자기끼리 뚝 뭉쳐가지고 해봐야 잡아먹힌다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따르는 것이 양은 미련한 것이 어두운 것이 양에게는 유익하단 말이죠. 주님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죠. 주님 가장 좋은 걸로 좋은 꼴과 먹이가 있는 물로 인도하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르면 너무 사랑스럽잖아. 양이 엄청 모자라고 안 보이고 아주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게 많아. 근데 이제 목자를 따르는 것 자체가 이게 사랑스럽잖아.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니까 그게 너무 사랑스럽잖아. 교회가 그런 모습이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러니까 눈이 어둡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그렇게 상처 입기 쉽고 그런 게 양이라는 거죠. 주님만 이렇게 주님 가까이만 가려고 하는 이런 것이 양이고 그런 모습이
너무 이제 사랑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그 사람이 꼭 바보가 되는 것 같잖아요. 미련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 모습이 교회에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그 지식, 내가 있는 정보,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나의 의지 이런 것이 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모습이 깨어졌잖아요. 왕이고 자기가 왕자로서 모든 애굽의 학문 이런 거 있는 게 다 그런 게 버려졌잖아요. 그리고 다 털렸을 때 주님이 부르시고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그 바울을 생각하게 되더라고. 바울을 생각하면 바울이 지식이 있고 율법에 응한 자고 율법을 다 지켰고 경건하고 의롭고 학식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다 배설물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렇게 그게 배설물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바울은 그렇게 배웠으니까 나중에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증거가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서 증거를 가져올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그 모세를 보면 그렇거든요. 학식이 능한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완전 미련하게 하게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다 빼버린 거예요. 자기 능력을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광야에서 그들이 인도할 때 자기 지식을 한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지식이 능한 자였다니까요. 그거 사용했나요? 그거 사용했으면 주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너무 똑똑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똑똑한 것도 쓰지 못하게.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똑똑한 게 필요 없거든요. 똑똑한 게 어디 필요해요, 거기에. 지식이 물이 안 나온다니까, 물이 안 나와. 하늘에서 내려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 반석에서 물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데, 지식이나 재능이나 능력이나 아무것도 쓰잘데기가 없어.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 거를 볼 때,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배설물이라는 것이, 그런 말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단 말이에요. 도리어 지식을 쓰거나 방법을 쓰면 그 하나님 나라 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지식을 쓰고 방법을 쓰고 그렇게 하면 사람이 많아질 수는 있겠죠. 그렇잖아요. 세상에도 사람 지식 쓰고 방법 쓰고 그러면 사람 많아져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된다니까 그게.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 쓰고 방법 쓰고 사람의 재능을 가지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어떤 우리끼리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기는 법이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도리어 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정죄가 나오고 심판이 나오고 깨어뜨리는 일만 나오지, 고통스러운 일만 나오지 생명과 선함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뺏어먹고 자기 지식과 모든 것이 파해진 주님이 머리가 되신 주님이가 진정 인도자가 되는 이런 모습이 아름답다 이 말이죠. 사랑스럽다 이 말이죠.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화창한가. 다른 마음이 없다는 거죠. 아름답다는 거죠. 완전한 만족을 표현할 때 그 만족의 표현이 쾌락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쾌락 그러면 그런 게 있잖아요. 먹을 때 먹는 거 만족하게 먹으면 아주 만족스럽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게 쾌락이죠. 즐거움. 어린 아이들은 막 뛰어놀고 이렇게 하는 게 쾌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즐겁잖아요. 그게 그런 게 만족이고 그런 만족이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모습이 주님을 진짜 흡족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모습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네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의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크고 화려하고 거기서 막 열매가 주렁주렁 이렇게 맺혀지게 된단 말이죠. 열매 없는 나무가 아니라 열매 있는 그런 나무와 같은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 열매 그러면 따먹으면 그걸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자기가 맺고 싶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맺고 싶은 그 열매를 맺으시는 거죠.
보통은 열매를 맺을 때 내가 맺고 싶은 열매를 맺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저는 좀 이렇게 지식이 짧거든요. 지식이 짧아가지고 좀 미련한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이 안 배워가지고. 근데 환경 자체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시골에서 초가집에 살고 불 때 가지고 산에 어머니하고 같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니까요. 나무하러 가고 뭐 불 떼고 개구리 잡으러 다니고 별 잡으러 다니고 이렇게 그거 막 서리해가지고 먹고 이런 거였어요. 늘 하는 게. 그래서 어쨌든 산에 치케로 가가지고 치케 먹고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어쨌든 근데 이제 그리고 그런 게 익숙하니까 공부가 안 됐어요. 항상 꼴등했거든요. 구구단을 3학년 때가 2학년 때 3학년 때 생각이 나는데 우리 선생님은 오토바이 타고 다녔는데 우리 3명 있었어. 삼총사가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10번이고 9번하고 하여튼 번호대로 키 순서대로 번호에 제가 10번이었거든요. 근데 9번이라는 애하고 저 10번하고 또 몇 번인지 모르는데 그 애가 있어요. 걔는 조금 머리 자체가 좀 어리버리한 뭐랄까 조금 이렇게 지능이 좀 떨어지는 아이 한 명하고 나는 온전하고 얘도 온전한데 3명이 나와가지고 구구단 외웠거든요. 구구단 외우는데 못 외우니까 선생님 5시 반 퇴근인데 원래는 초등학생이니까 2시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못 외우니까 남아서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남아서 외우라는데 안 외우고 같이 놀다가 선생님이 퇴근해야 되잖아. 5시 반에 선생님 퇴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확인 안 해요. 그리고 자기 퇴근해야 되니까 가라는 거야. 하여튼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 계속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짧아 책을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짧잖아. 어쨌든 이런 사람은 저희 아내도 요구하는 게 좀 아주 고지식이 아니고 유식해 보이고 유창한 이렇게 언어 말을 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안 나와요. 근데 하고 싶지. 그런 거 원하잖아. 내게 약한 것 강해지고 싶잖아요. 내가 부족한 것 이것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단 말이죠. 이제 그게 있었으면 좋겠잖아. 다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자기에게 부족함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이게 열매를 맺어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에게 맺어질 거는 나에게 맺을 것은 어떤 분들처럼 이렇게 뭔가를 지식적으로 풀어내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저한테 준 거는 실제 부분이 많단 말이죠. 실제 부분이 많아. 그리고 경험하게 하시고 이런 부분이 많아. 그러니까 나한테 맺어질 것은 이런 거란 말이죠. 어쨌든 저한테 맺어질 것은 아이들만한 6명이야. 6명 못 키우는데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낫게 하신 이런 거란 말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4개 주셔서 4개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작은 걸 수도 있잖아요. 저기 우리는 예전에 파리똥이라고 그랬는데 보리수예요. 그게 보리수. 근데 우리 파리똥이라고 해. 산에 맺은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 있는데 다른 열매는 모르겠는데 그게 완전 요만해요. 요만하고 그거를 한 요만큼 따가지고 먹어야 딸기 하나 먹는 것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요만해. 그게 알맹이가 겉에 붙어 있는 열매가 요만하밖에 안 한다. 너무 조그맣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는 큰 열매 이런 거 되고 싶자. 근데 그 열매는 아마 영양가가 있을걸요, 아마. 모르겠는데 그거에 아름다움이 있잖아. 그만이 보일 수 있는 생명의 열매의 풍성한 왔다함이 있잖아. 한번 몇 년에 한 번 피는 그런 것도 있을걸요. 열매가 한 번에 나지 않고 선인장 같은 거 있잖아요. 선인장도 열매 맺거든요. 열매가 나와요. 우리 열매 먹잖아요. 그런데 이제 늦게 맺어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오래 걸려야 하나 이렇게 나오는 그런 열매들도 있단 말이죠. 오래 걸려. 근데 금방 잘 맺어지는 열매도 있잖아요. 어쨌든 다 다르단 말이죠. 다 그 모양이. 그러니까 어떤 모양의 열매가 맺든지 간에 그에게서 맺어진 열매가 소중한 거죠. 그래야 그걸 통해서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그걸 통해서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생명을. 그게 너무 소중한 열매란 말이죠. 내게서 맺어진, 우리 교회에서 맺어진 그 열매, 소중한 그 열매가 있단 말이죠. 그런 그 주님이 맺으시는 열매. 주님, 그 다른 말로 하면 뭐 그 달란트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달란트. 자기에게 그 맺어진 그거. 그걸로 사는 건 아니잖아. 그거를 자기가 맺는 건 아니잖아. 주님이 하게 하신 거죠. 열매를 맺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그의 어떠함을 말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맺어진 그 열매 송이, 그것이 포도송이 같고 사과 냄새 같다는 거죠. 너무 그 달콤하고 풍성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말할 때 너무 달콤하고 풍성하고 먹을 만한 이 생명인데, 이것이 누가 먹기 좋냐? 주님이 먹기 좋은 거야. 주님이 먹기. 사람들에게 먹이기에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이 먹기에 좋은 거야. 그래서 주님이 먹는다는 것은 교회가 먹는 거라는 거죠. 교회에게 생명이 될 수 있는 이런 열매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교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이렇게 맺어진단 말이죠. 딱 맺고 그냥 맺어지고 사람들이 따먹고 그걸로 끝인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먹기 좋으니까, 교회가 먹기 좋은 열매가 딱 맺어지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근데 교회가 끝이 난다. 내 대해서 교회가 생명이 이렇게 하고, 보통 그러거든요. 보통 진짜 그래요. 그 한국 교회, 초대교회에 부흥하고 사람이 많은 교회가 담임이 있거든요. 그 담임 목회자들 있잖아요. 지금 뭐 오카라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 많잖아요. 그 외에 그 유명한 분들 외에도 많아요. 근데 초대 그렇게 됐어. 그래서 교회가 막 풍성했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 때를 못 가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다음 때를 먹을 만한 그 생명이 되지는 못한 거예요. 그때만 먹고 딱 끝인 거야. 그 사람이 먹이는 것만 먹고 딱 끝인 거야. 근데 이제 진짜 교회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먹여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가 또 생겨나는 그런 생명에 있는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진짜 열매예요. 잠시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생명이 그렇게 되어지는 게 그런 열매, 씨가 있는 열매라 이 말이죠. 그 씨도 그러니까 만들어낸 거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죠? 계모, 뭐라 그러죠? 열매를 뭐죠? 계량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씨 나오잖아요. 그 씨를 심어보세요. 그거하고 달라요. 온전한 씨에서 자라서 씨가 만들어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맺어지고 똑같이 맺어지거든요. 근데 계량종은 안 그래요. 계량종 심으면 계량종 같은 거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보다 못난 게 나와요. 근데 이제 온전한 그 씨는요, 계속 받아서 쓴다니까요. 옥수수 이렇게 받아가지고 써요. 그러니까 계량종은 받아서 못 써요. 새로 계량해서 한 거 갖다가 써야 돼요. 그런단 말이죠. 어쨌든 진짜 생명은 계속적으로 그 씨가 남아서 이어질 수 있는 그 열매인데, 열매 안에 씨가 온전해서 씨가 또 심으면 또 다른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어지는 이런 게 그 생명의 온전한 생명의 확장이잖아요. 그게 이제 자연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단 말이죠. 그 씨가 온전하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일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그 씨를 남겨두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다 없어 보여도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남겨놓았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겨놓아서 자라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이 얼마나 달콤한지, 이 생명이, 그래서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다. 이 생명이 그런 거란 거죠. 이 생명이 좋은 포도주 같은 생명이 너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내 입이라고 말했거든요.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표현할 때 입이 마지막인데, 입이
그러면서 구절 계속 보면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력 있게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너무 맞는데 이 생명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생명의 어떠함을 그 존재의 어떠함을 표현해내는데 우리 인간의 존재가 그 온전한 존재예요. 맞아. 부족함이 없는 존재인데 이 존재의 어떠함이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게 행동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행동이기도 한데 그 존재를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고 풍성하게 표현해내는 게 있는데 그게 말이에요.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 나를 표현하는 가장 최선의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말과 그 행동, 그 어떠함이 그의 어떠함이 나와서 표현하는 거 뭐 글일 수도 있죠. 결국 글도 언어잖아요. 언어.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해내는 그 생명을 표현하는 것이 입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자기 것이 안 나오고 여기 포도주라고 말했잖아요. 포도주처럼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이 자기 것이 안 나와요. 우리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시대요. 근데 우리 아버지 조용하신 분이에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말이 거의 없고 뭐 밥 먹자 자자 뭐 이런 진짜 이런 말 거의 하고 말을 잘 안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술만 먹었다 하면 입이 말이 많아요. 술 먹으면 말을 진짜 잘해요. 그런 분이거든. 우리 둘째 형님이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첫째 형은 술 먹거나 안 먹거나 말을 많이 하거든요. 둘째 형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술을 먹잖아요. 그러면 말을 진짜 잘해요. 그리고 자기 속마음을 딱 말을 해요. 몰라. 뭔가 하면 모르는데 술 먹고 나서 딱 말하는 거 이 사람이 엄청 술 먹으면 똑똑해져. 술 먹으면 똑똑해지고 아주 말을 조리 있게 아주 풍성하게 쫙 내뱉어요. 이 둘째 형님이. 그래서 아버지를 닮아가지고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 그러니까 다른 마음 안에 있는 그것이 나오고 자기 안에 숨겨져 있던 그것이 자유케 돼가지고 딱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게서 있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령에 취해가지고 내 깊은 곳에 주님이 있는 주님에게 있는 생명 그리고 주님에게 있는 생명인데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나오는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연합돼서 나를 통해서 주님에게 있는 그것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게 표현되어지는 게 말이란 말이에요. 말. 진리의 말, 생명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와서 살아나게 되잖아요. 복음이 어떻게 들려져요?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들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가니까, 복음이 나오니까, 복음이 상대방을 이렇게 살아나게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포도주가 그거를 취하게 해서 포도주의 힘을 통해서 이게 움직여지고 마르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게 없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니까. 제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니까 진짜.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말을 줄줄줄 하잖아 제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주님에게 있는 거야. 물론 나를 통해서 나오는 거긴 하지. 근데 이제 그게 알겠단 말이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말하고자 하신 내용들을 말하게 해서 살리는 일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게 바로 교회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있나요? 여기에서 지금까지 말했던 내용 안에 우리가 뭐가 있나요? 그게 아니고 주님이 다 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주님이 드러내시고 주님이 열매를 맺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이것을 보니까 너무 이 교회가 이렇게 사랑스럽고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분명 부족한 게 맞거든요. 분명 뭐가 없는 게 맞아. 근데 있어. 뭐가 있냐? 생명이 있단 말이죠. 살리는 게 있어.
능력은 하나도 없고 보잘것이 없는데 살린단 말이죠. 사람을. 그게 이제 주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의 어떠함이 그 살리는 이런 애들을 말하니까 이 교회가 전체가 그렇게 아름답고 풍성하고 달콤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상황을 감사하게 되어지는 그 입술의 그 말이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도 그 감사하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축복의 말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축복이 나오고 그리고 또 위로가 나오고 또 살리는 것이 나온단 말이죠. 에레미야 23장 9절에 제가 찾아봤는데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하여 그 말씀에 이렇게 붙들린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에레미야가 그랬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그렇게 말하게 하는 그런 생명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게 이제 얼마나 나오냐? 많이 나오냐 적게 나오냐 상관없이 교회가 그런 생명이고 그런 교회에서 누리는 그 포도주를 가지고 그 포도주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잔치집에서 그렇잖아요. 교회가 그런 그 풍성한 그 먹을 것이 넘치는 아무리 부족해도 잔치에는 있잖아요. 잔치에는 모든 풍성한 것들이 빠지지 않고 있잖아요. 풍성하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교회고 그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 생명이 풍성하게 누려지는 곳이 바로 그런 교회라는 거죠. 모두가 와서 다 그 만족을 동일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또 보여지게 하시고 또 누려지게 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이 머리 되셔서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신 그 교회의 어떠함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사람의 인위적인 어떠함으로 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으로 또 나타나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또 교회로 우리를 세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